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본 영화 중에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의 한 부분을 제가 이게 띄우려다가 제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그걸 못 띄우겠어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됐는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전도연인데요. 자기 아들이 시골로 이사 왔다가 거기서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를 당하고 그 아이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범인은 잡히고 범인은 교도소로 들어가고, 이 밀양이라는 이 여주인공은 너무 아들이 죽은 것을 괴로워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예수 믿다가 평안을 느끼게 되다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살인자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이제는 평안해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범인이 하는 말,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됐다. 당신도 예수를 믿었느냐? 나도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다. 회개하고 정말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다. 나는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아기 어머니는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한단 말인가? 네가 왜 용서를 받는가?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면 몰라도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네가 왜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느냐? 네가 왜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아서 평안함을 얻느냐? 라는 겁니다. 그 어미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평안함을 원하는 것이지만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이렇게 보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사로잡혔습니다. 유괴를 당했어요. 다른 사람 아이가 아니고요. 내 아이가 납치를 당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합시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이만한 화로에 넣고 태워버려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아예 가루를 내서 뿌렸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루로 내기 전에 화장을 불을 태웠는데, 그 아이를 불태운 것을 부검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검을 하면 그 속이 다 보이잖아요. 부검을 했더니 호흡기 안쪽, 폐 안쪽이 다 탔어요. 폐 안쪽이 다 끓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폐 안쪽에 끓음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아이가 그 뜨거운 것을 마셨다는 겁니다. 뜨거운 걸 마셨다는 얘기는 뭐죠? 불이 일어났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산채로 애를 태웠다는 겁니다. 태우면 겉에만 탑니다. 겉에만 타지 내장은 잘 안 타요. 아무리 오래 태우면 몰라도. 겉에는 타, 내장은 안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검을 하니까 안에 호흡기하고 폐 안쪽에 그름이 가득 찬 거를 볼 수 있었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가 알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아이가 산채로 태워졌다. 미칩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영화에 이런 거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죽임을 당했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 죽인 사람을 복수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나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희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저런 일이 생긴다면 나도 그럴 것 같다. 나에게 내 아이가 저렇게 납치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면 나도 다 내려놓고 그 살인자를 죽여버리려고 복수하려고 아마 나설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걱정되었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복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 내려놓고 모든 직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평범한 사람을 내려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나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찾아와서 그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해줘라, 축복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는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 마음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남자들의 거의 절반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2집, 3집 건너 한 사람, 한 남자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한 가족의 한 둘은 이미 죽어나갔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전쟁 나가서 우리처럼 막 총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머리 가죽을 벗겨 죽이고 배를 갈라 죽이고 피를 다 빼 죽이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그냥 죽이고 싶은 겁니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죽여야 되는 사람이, 내가 복수해야 되는 사람을,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는데 쟤는 죽여도 저거는 없애버려도 막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가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한다면 하고 싶겠어요?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교도소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용서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그거를 따를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왜 말을 안 들었을까? 요나 참 하나님 앞에 참 불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평가하겠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과연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 가족을 죽인 사람들인데, 내 가족과 친지를 다 죽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부할 수는 없어요. 안 갑니다라고 못 하겠죠. 그냥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제 그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내 아이를 죽인 살인자를 네가 교도소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용서해라 라고 저에게 명령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안 들으려고. 못 들었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대바에서 알겠지만 그 마음이 그렇다고요.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요.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요나를 비난합니다. 야, 뭐 사람이 그래. 어떻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데 왜 그걸 거부를 해? 우리는 그냥 쉽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못해도 최소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3장에 가면 요나가 니느웨에 갔더니 그냥 복음을 세게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단 하루만 갔습니다. 단 하루만 슬쩍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온 도시가 다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해? 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게끔 요나가 살살 얘기한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멸망할 거고 이 도시가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친 게 아니라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어. 나는 그냥 전했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전화를 해서 전한 거야. 근데 굳이 안 믿어도 돼. 굳이 회개를 안 해도 돼. 왜? 회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회개를 하지 말아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그 사람들이 저주받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개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대강 교도소 가서 야, 네 죽인 사람을 네 아들 죽인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면회에서 얼굴도 안 보고 내가 마지못해서 왔는데 당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죽을 거예요. 오케이, 난 전했습니다 하고 1분도 안 돼서 면회를 끝내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회개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니까 그 사람이 그 안에 교도소 안에서 회개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막 교도소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전했지만 그 사람이 회개 안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회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멸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회개를 한 겁니다. 요나가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왜 회개하지? 저들이 왜 돌아서지? 왜 저들이 울고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서를 이해를 하려면 요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2장에 보면요, 요나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 더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막 엎드리고 회개를 엄청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4장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3장까지 요나서가 끝났으면 3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요나도 자기 직분을 다했으니까 뭐 회개해서 직분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끝나면 될 텐데 4장이 또 있어요. 요나서는 3장까지만 딱 마치면 아주 제일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3장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4장이라는 걸 하나님이 또 열어줍니다. 또 열어줘가지고 4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는 내용만 가득 찼어요. 뭘 설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니느웨가 망하기를 좋아하는데 망했으면 좋겠는데 안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막 설득하는 걸 보여요. 3장 10절 한번 볼까요? 3장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왜 그랬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것을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4장 1절에 요나의 반응이 어때요? 매우 싫어했어요. 매우 싫어했어요. 왜 싫어합니까?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저도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2절 보면요, 요나의 마음이 나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멘트가 아니고요,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인자하시죠. 사랑하시죠. 사람 용서하시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얼마나 크신데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할 걸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내 진작에 알았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미 결론을 내고 요나를 불렀다는 거죠. 요나는 그게 열받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내고 아수르를 살릴 결론을 내고 나를 부른 거 아니냐.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요나의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려면 아수르는 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이 되려면 아수르 니느웨가 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11개 하에도 예언이 돼 있어요. 아수르는 망하고 이스라엘 회복될 거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 말이 실현이 되려면 아수르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망해야 될 거야 라고, 안 돼, 저들은 절대로 살면 안 돼, 분명히 망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어요. 분명히 저들은 망할 거야. 저들은 망해야 돼. 살 수가 없어. 저들은 회개하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망할 거야. 회개도 전체적으로 다 악하니까 분명히 망할 거야 하고, 내가 저들을 분명히 망할 거니까 내가 잘 되는지 내가 볼 거다. 사람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네가 잘 되나 보자. 한번 내가 지켜볼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 있잖아요. 그 요나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니들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가 볼겠다. 그 6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고 7절에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그 다음날 해 떠서 요나가 그 햇볕에 뜨거워가지고 힘들게 하고, 요나는 또 열을 받아가지고 왜 줬다가 뺐습니까? 그늘을 만들었다가 왜 다시 가져갑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 났던 그 박넝쿨도 네가 아낀데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요나의 모습이 4장의 요나의 모습은요, 1장 처음에 나타났던 요나하고 똑같아요. 1장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했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죠? 싫어요 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때의 요나와 4장의 요나가 같다고요. 2장에서 변화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눈물 퍽퍽 흘렸던 그 요나의 모습은 어디 간지 없어요. 4장에서는요 그 속에 있던 그 분노 이런 게 그대로 다 올라와요.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요, 여기에 요나가 예언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에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다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때에 여로보암 때에 선지자 요나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때에 이미 요나가 예언을 했습니다. 회복할 거다.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요나는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하고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요나 심정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그들이 변화가 됐다면 뭔가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는 거죠. 망해야 자기의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망하지 않고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말씀이 실현되는 거라고 봤어요. 그러면 니느웨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려면 니느웨가 망하겠죠. 근데 안 망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는 것은 요나의 생각이에요. 요나의 마음입니다. 왜 망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고 너무 악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태풍이 올라오다가 태풍이 우리나라로 가기 전에 일본으로 막 꺾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쳐요.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니들이 악하니까 벌 받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참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음 가운데는 일본 사람들한테 받았던 그런 박해와 그런 역사의 기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 벌을 받아야 돼, 마땅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면 벌 받는 거야, 저 사람들은. 벌 받았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서 지진이 나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나면 참 안타깝다. 자연재해가 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나면 퍼뜩 드는 생각은 벌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에 대한 마음이 그래요. 아수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저 사람들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나는 꼼짝없이 여기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셔. 나는 저들이 벌 받을까 나는 그냥 볼 거야. 하나님 일단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안 움직일 테니까 저들을 벌 내리시든지 나를 죽이든지 이거예요.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죠. 이 앞에 보세요. 3절 보세요.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고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음이니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을 못 보고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죠. 에? 저 사람들을 죽일래요? 나를 죽일래요? 저 사람들을 살리려면 나를 죽이세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불러왔는데 저들을 살릴 거예요? 그럼 난 죽겠어요. 나를 살릴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 죽이세요. 누굴 살릴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나는 선하고 너는 나쁘고 내가 좋으면 넌 나쁜 사람이야. 운전하다 보면요. 참 나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참 못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걸 보면 인격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참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뒤에 화가 나가지고 젊을 때는 막 쫓아가고 그랬어요. 쫓아가서 막 항의하고 막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사고만 나지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젊은 혈기 때문에 보통 사고 많이 나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그냥 화만 나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가라 확 꼬꾸라져라. 가서 사고나 나라. 에이 가 펑크나 나라. 네가 그러니까 저러지. 가 사고나 나라. 이 마음이 왜 그럴까요?
나쁜 사람들이니까 너는 사고 나서 한번 벌을 받아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만 그래요? 그런 마음 없어요? 나만 나쁜 사람이구나. 지난 교회 지나오면서 간혹가다 새벽 예배 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 그 성경 놓는 곳 있죠? 그 성경 놓는 기도하다가 거기를 이렇게 뭐 빵 쳐요. 이렇게 막. 새벽 기도하다가 빵 칩니다. 쭉 하면서 이걸 빵 치는 거예요. 왜 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게 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세게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억울해서, 분해서, 화가 나서 막 치는 겁니다. 뭐가 억울할까요? 어떤 사람은 미운 거예요. 당한 겁니다. 나쁜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두고 오십니까? 공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이런 사람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고 막 빵빵 치면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고발 기도를 고발 기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나는 선하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집에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고발을 해요. 아버지. 큰형이 아빠 몰래 뭔 짓 하는지 알아?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엄마 몰래 이런 짓도 하고 아무도 안 볼 때 형이 나 얼마나 많이 때리는 줄 알아? 막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앞에서 자기 형을 성토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형이 이렇게 해도 했고 나를 몰래 때렸고 이것도 훔쳐갔고 아버지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아냐면서 막 형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 형의 몰랐던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형을 막 고발하고 형의 나쁜 점들을 막 얘기하는 거는 뭘 기대하는 거죠? 형을 혼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형을 이길 수 없으니 아버지의 힘을 빌려가지고 형을 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작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형의 나쁜 점들, 비밀들을 아버지한테 다 고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냐면 제 형을 벌 주세요. 형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형을 벌 주세요. 라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그 동생의 얘기를 듣고 너 형 이리 와봐 하면서 네가 이랬어 하면서 그 하나하나 다 참면서 막 꾸중할까요? 예? 막 혼낼까요? 동생이 원하는 대로 너 잘 걸렸어 하면서 동생이 원하는 대로 형을 막 혼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요 그 동생을 더 혼낼 것 같아요. 네가 더 나빠 임마. 왜 네가 더 나빠다 그럴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형을 혼내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복심을 보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형의 비밀을 들춰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는 본 거예요. 둘이 막 싸웁니다. 네가 잘했니? 형이 먼저 했니? 동생이 먼저 했니? 서로 아버지가 모르는 걸 막 고발하면서 얘가 더 나쁜 놈이야, 얘가 더 나쁜 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안 좋아요. 내가 보니까 네가 더 잘못했네. 너는 2대 맞고 너는 더 잘못했으니까 4대 맞아.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둘 다 혼나요. 둘 다. 고발당한 형은 네가 그랬어? 라고 혼내고 둘째는 네가 형을 그렇게 고발하면 돼? 안 돼? 하고 혼내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 둘이 잘 살았으면 좋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요 이런 악을 행하고 이런 잘못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의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사람을 반드시 벌해주세요. 저 사람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저를 처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겠냐고요. 예? 우리가 막 간혹가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발 기도라는 걸 하나님이 듣겠냐고.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자녀가 서로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누가 더 기도하고 하느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면 서로가 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둘로 나눠서 1층에서는 한 팀이 한 팀이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또 한 팀이 예배드리면서 서로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저들을 몰아내 주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면서 서로를 나쁘다고 말해요. 하나님 누구 편이죠? 하나님은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저도 한동안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제 가까운 청년들도 저한테 이런 거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그거를 가만 냅둬야 되느냐?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공의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 딴에는 공의가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면 공의가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럼 목사님, 불법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불의를 보고도 눈 감아야 됩니까? 잘못된 걸 보고도 눈을 감아야 됩니까? 그게 공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공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랑이 먼저 이루어야 된다고 봐요. 사랑 위에 공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의만 따지면요,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개인은 싸움만 나타나요. 공의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매번 얘기하지만 사단은 들춰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덮어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하지만 사단은 그걸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덮어주는 사랑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공의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주장할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꼭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내가 경험했다니까? 아니에요. 그 경험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들었다니까? 아니에요. 그 들은 게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배웠다니까? 아니에요. 그 배운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돼서 저는 오늘 요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요나를 보면서 요나 1장을 보면서 요나 참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는 사람이라고 결정짓지 말고 나 같으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내 부모 죽인 사람을, 내 아이 죽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요나의 마음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도 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